젠 프랭클린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리에 두시고자 잠시 불편한 시기를 허락하신다. 어려움이 두려움보다 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마다 안정감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둥지를 푹신하게 해주었던 동물의 털을 치워 찔레와 가시가 드러나게 한다. 둥지는 순식간에 불편한 곳으로 바뀌고 독수리 새끼들은 날개를 뻗어 높이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기꺼이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려고 환경을 바꾸려 드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기게 하신다. 그것이 불편한 시기이다. 나아가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법을 지시하셨다. 치수, 색깔, 기구 배치법을 자세히 일러주셨고 성막에서 입을 옷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처럼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다. 또한 합당한 자리에는 죄의 유혹을 피하게 한다.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서 부자가 될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더불어 합당한 자리는 잠재된 문제를 피하게 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알맞은 자리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의 삶과 슬픔의 삶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혼하고 혼자 삶의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지만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 유명 백화점의 매니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평소 백화점 가는 걸 좋아하고 멋부리기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제안에 쏠게 됐습니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큐티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답니다.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시는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곧 돌이키게 됐습니다. 직업 특성상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을까 우려도 됐기 때문입니다. 아쉽지만 가감히 제안을 거절했죠. 그 좋은 자리를 예배를 지키려고 포기한 겁니다. 우리들 교회에는 이처럼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배를 사수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는 소망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도록 야곱을 괴롭힌 라반과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20년의 타지 생활을 끝내주시고 마침내 야곱을 고향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리를 잊은 채 무려 10년을 허송세월합니다. 명색이 3대 신앙인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 문제가 터집니다. 야곱이 하도 소처럼 고집이 세고 힘줄이 질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묘락입니다. 나눈 질문.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불어 잊으려는 사명은 없습니까?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주의를 지켰어 하고 합리화하진 않습니까? 현장 예배가 내가 돌아가야 할 합당한 자리는 아닐까요? 합당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세겜은 여러 갈래의 길이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문화가 뒤섞여 우상숭배가 판치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리적으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위치한 초원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전문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 야곱 눈에는 세겜이 왔다인 겁니다. 20년 양을 쳐본 전문가로서 목양하기에 딱 좋은 끝내주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세겜이 비 내리는 풀밭이 바라보이는 집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도무지 세겜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들어가서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기근과 연병으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는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자녀를 연병 곧 성적 문제로 다스리십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는 야곱이 하란 14년째에 낳은 딸입니다. 아들이 많은 집의 귀한 딸입니다. 또한 뒤에서 보겠지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깊이 연연하는 아내 삼고 싶어한 걸 보면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니까 오라비들도 예뻐하고
예뻐하고 자기도 더 예뻐지고 싶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믿는 야곱 집안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연예인이랍니다. 배우, 가수, 모델, 유튜버 등 연예계나 그와 비슷한 계통의 직종이 희망 직업 순위의 50%를 차지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1위였는데 이제 이런 직업들은 끝순위부터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예인이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몇 년 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극중 두 주인공은 잘생긴 데다 직업도 탄탄하고 성실한 청년들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이 보고 동성애에 호감을 가질만 합니다.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은 한국 드라마의 산 역사로 불릴 만큼 유명한 작가입니다.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내놓는 작품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이분이 드라마를 쓰면서 얻은 결론은 잘나봤자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것이랍니다. 늘 그걸 주제로 드라마를 쓴다는 겁니다. 이분은 막장 드라마를 쓰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소소한 사연을 크게 담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생 이야기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쓴답니다. 별명도 한국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우리네 사는 이야기니까 막장 소재가 없어도 늘 히트를 치는 겁니다. 이분이 저와 참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늘 별 인생이 없다고 외치잖아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 7의 가장 큰 산수가 666입니다. 이거는 인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 인간이 만든 여러 이즘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것이 휴머니즘, 곧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즘을 내세운 것들에 대중은 환호합니다. 요즘 최고 인기를 달리는 영화나 드라마만 보아도 그렇죠. 휴머니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작가도 휴머니즘을 내세워 남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자신의 극을 정리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라며 말도 멋있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보다 이분의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위해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너무 빠져서도 안 됩니다. 디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딸입니다. 엄마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는 달라 하는 피해의식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세심히 관찰하고자 나갑니다. 그 땅이 대단하니까 배우러 나간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야곱은 디나의 이런 행동을 사소하게 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할머니 사라와 어머니 리브가가 이방인들에게 충행당할 뻔한 일을 기억하면서 그를 양육했어야 합니다. 디나의 경솔한 행동이 결국 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칫 야곱 집안의 구속사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디나가 상처가 많은 데다 예쁘기까지 하니까 피해의식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는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라헬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예쁘잖아요. 자신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며 라헬처럼 세련된 여자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따라 명품 성형수술을 즐깁니다. 그렇게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오렌지족과 어울리다 남자까지 만나고 결국에 일을 냅니다.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본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아들의 눈에 띄어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디나는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아마도 외로워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집에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도는 자녀에게 너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 돈이 없냐, 부모가 없냐, 다그치지 마십시오. 환경이 부유해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우리들 교회 한 청년이 술값으로 석 달 만에 3천만 원을 썼답니다. 내역을 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 쓴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새벽 맞도록 술을 마시고 80만 원을 2번, 그러니까 16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친구들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마셨다면 9천만 원은 썼을 겁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니까 이쯤에서 멈추고 저를 찾아와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부유한 집에서 자라며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인생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니까 여자들이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주더랍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맛봤다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도 부모님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행여 무서운 아버지 귀에 흘러들어갈까봐 청년은 목장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집에 살면서 힘들다고 하면 부모님을 욕먹이는 것 같잖아요. 말을 해야 사는데
효도하느라고 누구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뒤틀린 방법으로 억눌린 감정을 풀었습니다. 한때는 게임으로, 이번엔 술로, 돈으로 산 친절이라는 걸 알면서도 청년 술집 여자들이 베푸는 호의가 좋았답니다. 구렁텅이인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효이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에서 디나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세감도 디나를 보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보았지만 둘의 목적이 다릅니다. 디나는 외로워서 보았고 세겜은 즐기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디나는 그 땅을 자세히 배우고 연구하려고 보았고 세겜은 디나와 즐기며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쳤습니다. 열린 무덤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겜은 추장으로서 부족원들의 사생활과 생사까지 주관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그 땅 처녀들을 취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디나에게 별 어려움 없이 접근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거리낌 없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한 세겜의 행동은 당시 가나안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윤리의식이 해이해져 가나안처럼 낮은 도덕 수준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청년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가나안같이 낮은 수준의 술집 문화가 다른 세상 같게 느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돈 많은 친구들이 거침없이 사는 걸 보면서 교회는 찌질해 보였겠지요. 또 술집 여자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인쟁반에 옷꽃을 굴러가들 말도 예쁜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집에 돈을 뿌려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10만 원도 아까워서 못 쓰는데 3천만 원을 술값에 쓰다니 부럽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나가 이처럼 가나안 문화에 현혹된 것은 엉뚱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야곱자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모 삶의 결론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문화에 할일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문제아에게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러 나갑니까? 세상을 배우러 나갑니까? 세상을 즐기러 나갑니까? 가나안 문화를 분별 없이 무작정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